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5절에서 58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의 최대 절기는 부활절이죠. 세상에서는 이제 곧 우리가 맞이하게 될 성탄절을 더 잘 알고 더 큰 절기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최대 절기, 가장 중요하고 가장 특별한 날은 부활절로 교회 전통에 있어서나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탄절은 세상에서는 이것을 BC와 AD의 기준, 그걸 나누는 그런 구분선으로 여길 만큼 성탄절을 그렇게 의미 있고 크게 여기는데, 우리들에게 있어서는요, 사실 우리가 이전과 이후의 삶의 변화를 나누는 결정적인 사건은 성탄절보다는 부활절로 여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지금 일요일을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함께 모여 예배 드리잖아요.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거든요. 10계명의 제4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한 그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지금 우리가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지키며 함께 예배하는 안식일로 지키는 이유는 바로 이 날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안식 후 첫날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이 날을 안식일, 예배하는 날로 지키는 거죠.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모든 시간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루를 예배하는 날로 구별하고자 한다면 그날은 주님 부활하신 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부활하신 날이 그렇게 특별하고 중요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부활은 주님만 경험하신 유일한 사건은 아닙니다. 성경 안에서도 부활한 사람 많습니다. 나사로가 부활했고, 야이로의 딸, 나인성 가부의 아들, 유두고, 다비다, 구약 성경에서도 사르밧 가부의 아들, 성경 안에서만 해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여럿이 있습니다. 나사로는 무덤에서 나흘간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을 그렇게 특별하게 의미 있게 여기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럴까요? 예수님은 그렇죠.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이시고 참된 사람이시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더 특별하게 의미 있게 여기는 것일까요? 저는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은 오히려 특별하지 않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일이겠지만 하나님이신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 그렇게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저는 놀라움의 정도로만 따진다면 오히려 성탄절이 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동정녀 탄생, 동정녀를 통하여 태어나신 일은 그게 오히려 더 놀라운 일이죠. 또 더 놀라운 일은 천지창조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무에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일에 비하면 사실은 부활은 놀라운 축에도 들지 못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부활이 그렇게 우리에게 의미 있게 특별하게 여겨지는 그런 사건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이 부활 자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사건 자체의 놀라움 때문이 아닙니다.
이 부활이 이렇게 특별하고 의미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은 바로 우리를 위한, 우리를 대신한, 우리를 대표하여 부활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에 관하여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부활을 생각할 때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이것이 우리에 갖는 의미입니다. 우리들에게 갖는 의미. 우리를 대신하고 우리를 대표하여 죽으신, 죽었다가 부활하신, 우리를 위한 그 부활, 이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때로 보면 부활절 때나 이런 때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를 봅니다. 이게 정말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실제 있었던 일이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그것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을 보는데, 그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실제 일어난 사건이고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거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부활이 의미 있는 거 아닙니다. 이건 실제 정말 있었던 일입니다.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다는 걸 안다고 해도 거기에만 그친다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귀신도 그건 알고 믿고 두려워 떱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잖아요. 우리 부활의 증인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증명하라고 부름받은 것 아니잖아요. 그죠? 그 일을 위해서라면 과학자나 역사학자들을 증인으로 삼으셔야죠.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삼은 것은 그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래서 그 부활 때문에 우리 삶이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부활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자체가 부활의 증거여야 합니다. 주님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UCT 교리문답 50문은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함께 UCT 교리문답 50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앞으로 올 세상에서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질문이, UCT 교리문답 50문의 질문이 우리 부활에 있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걸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질문해야 합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부활이 특별한 이유는 주님의 부활이 나를 대표하고 나를 대신하여 하신 부활이기 때문이고, 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부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되는 거죠. 그래서 50문의 이 질문에 대하여 세 가지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처음 한 가지는 소극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는 적극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먼저 소극적인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갖는 의미입니다. 이건 근데 소극적인 차원의 의미입니다. 사망에 대한 승리, 그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갖는 의미입니다. 이건 소극적인. 보다 적극적인 것은 사망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거죠. 사망을 이긴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새 생명을 얻습니다. 근데 그것을 두 가지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죠. 이 세상에서와 장차 올 세상을 나눠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세상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장차 올 세상에서 영생을 얻습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렇게 특별하고 중요한 이유인 거죠. 첫 번째는 죄와 사망에서의 승리를 의미하기 때문이며, 이 세상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며 또한 장차 올 세상에서 영생을 얻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해주고 있죠. 여러분 이것에 대하여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각각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소극적인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특별히 의미 있는 이유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김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55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5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호세아서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사망을 조롱하는 겁니다. 지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는 승리할 기회가 이미 사라졌다. 넌 이미 패배한 거나 마찬가지다. 아직 완전히 패배한 건 아닙니다. 사망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 눈앞에 아직 사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언젠가 반드시 사망은 멸망될 겁니다. 그걸 이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5절, 26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25절, 26절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5절,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같이 성경에서 찾아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라고 대답했죠. 근데 그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거라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원수가 발등상 되기까지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 지금 모든 원수가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왕노릇하고 계신데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누구라고요? 사망이니라. 맨 마지막에 발등상 된다는 건 완전히 정복된다는 것이거든요.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의 원수를 정복하고 계신데 맨 마지막에 정복될 그 원수가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사망은 반드시 멸망당할 겁니다. 사망은 반드시 패할 겁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패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사망은 승리할 기회를 잃어버린 패한 거나 마찬가지인 상태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사망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말벌을 가지고 꽁무니에서 침을 빼버리면 꽁무니 침을 빼버리고 나면 독침이 없잖아요. 그러면 손에 갖고 이렇게 갖고 놀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려서 저는 그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양봉을 조그맣게 하셨거든요. 양봉을 하면 그 양봉의 원수는 말벌입니다. 말벌 한 마리가 이 꿀벌들을 얼마나 많이 죽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말벌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원수를 갖고 노는데 독침을 빼고 갖고 노는 거죠. 아이에게도 독침이 빠진 벌은 그냥 귀여운 장난감에 불과한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망아 너는 아직 나의 원수다. 사망이 이제 원수가 아니란 얘기가 아닙니다. 사망은 여전히 원수이고 사망은 여전히 우리가 미워하고 혐오하고 슬퍼하고 싫어해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는 사망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사망은 여전히 우리의 원수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망에 대하여 마음 아파하고 슬퍼합니다. 그러나 그 원수는 독침이 빠진 원수입니다. 더 이상 우리를 해롭게 할 수 없습니다. 사망이 여전히 우리 눈앞에 현실로 있지만 사망은 우리를 해롭게 할 수 있는 무기가 더 이상 없는 원수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56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56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여러분, 사망이 쏘는 독침이 뭐라고요? 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망이 가진 그 독침은 죄다. 이게 무슨 말? 여러분, 우리가 사망이 우리를 해롭게 하는, 우리가 정말 사망을 두려워하고 공포스럽게 여기는 이유는 뭐냐? 그것이 죄의 형벌이기 때문인 거예요. 사망이 우리에게 위험한 이유는 사망은 죄의 형벌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는 사망이 없었습니다. 사망은 원래 있던 게 아닙니다. 사망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있어서의 정상적인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닙니다. 비정상적이고 부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 들어온 거예요. 사망은 밖으로부터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한 공의로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바로 사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사망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를 해롭게 하는 독침은 사망 자체가 아니에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망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금 육신의 사망만이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그 두 번째 그 심판, 죽은 후에 있는 심판에 대하여 요한계시록은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사망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 그것이 바로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망은 더 이상 우리를 해롭게 할 독침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부활로 인해서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계속 무덤에서 죽으신 상태로 계속 계신다고 한다면 그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지금도 행해지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지금도 하나님의 그 심판과 죄에 대한 진노가 진행 중이란 의미겠죠. 그래서 우리들의 죄와 우리들의 죄에 대한 심판과 그 형벌로서 그걸 대표하고 대신하여 주님께서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죽음 상태로 계속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형벌은 계속 남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그것이 치러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죄에 대한 진노와 형벌은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깨끗이 청산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사망은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이고 아직 완전히 멸망받은 원수가 아니지만 그 사망은 독침이 없는 벌과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수단입니다. 사망은 바로 그와 같은 상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갖는 첫 번째 의미는 그것은 바로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승리를 의미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를 대표한 부활로 믿는 우리들은 죄와 사망을 이미 이긴 사람들입니다. 물론 슬퍼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마음 아파하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패한, 그리고
패할 날이 정해져 있는 시한부와 같은 그런 존재가 사망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히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승리를 삶 가운데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적극적인 차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왜 그렇게 특별하고 의미가 있는가? 적극적인 차원에서는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가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눠서 먼저 이 세상에서 생명을 얻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려면 먼저 확실히 분명하게 구분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이 세상에서 얻는 이 새 생명과 장차 올 세상에서 얻을 영생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유시티 교리문답은 이걸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장차 올 세상에서 영생을 얻습니다. 이걸 구분해서 이해하고 있죠.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지 못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장차 올 세상에서의 영생과 구분하고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지금 이 세상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장차 올 세상에서 영생을 얻습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왜 이걸 구분해야 하는가? 그것은 오늘 고린도서 15장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전체 58절에 해당하는 긴 이 절을 사도 바울이 부활에 관하여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렇게 부활에 관하여 길게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는가? 바로 12절 때문입니다. 12절의 이유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너희 중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주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인지 우리가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러나 크게 두 가지로 짐작을 해요. 첫 번째는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그 이단적인 가르침이 이들에게 퍼져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우리들의 영혼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육체는 근본적으로 악하고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영혼의 감옥에 불과합니다. 구원은 육체를 벗어나는 거지 몸이 다시 부활한다는 것 자체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영지주의자들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에는 구원파가 영지주의에 해당합니다. 영지주의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구원파인데 구원파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구원파는 언제 구원받았냐, 구원받은 날짜를 아느냐, 구원받았는 걸 확신하느냐, 이건 영혼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구원파에는 회개가 없습니다. 왜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 영혼이 구원받으면 우리 몸으로 하는 일은 아무 의미 없기 때문에 우리 몸으로 아무리 많은 죄를 짓는다고 해도 우리 구원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그들은 믿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부활을 그들은 이제 부정한다는 겁니다. 지금 구원파가 어떤 주장을 하는지 정확하게 제가 이제 파악해 보지는 않았지만 영지주의자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몸의 부활을 그래서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거나 또 다른 한 가지는 열광주의자들입니다. 열광주의라는 것은 특별히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와 신비적인 그런 체험들을 많이 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장차 올 세상에서 받을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더 이상 우리가 죄 안 짓고 살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성령의 성령 세례를 특별히 그래서 이제 열광주의 신비주의자들은 성도들도 두 종류의 성도들을 나눠요. 그냥 거듭난 성도와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 특별한 은사와 능력을 받은 성도들, 이 성도들은 죄 안 짓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주장이 뭐냐면 이미 부활이 지났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8절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이미 부활이 지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그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을 거다라고 짐작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 두 번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이렇게 짐작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가 굉장히 많이 나타났던 교회입니다. 초자연적인 방언과 예언과 많은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그런 정말 초자연적인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많이 경험하다 보니 자칫 지금 이 세상에서 누리는 이 새 생명과 장차 올 세상에서 얻는 그 영생을 구분하지 못하고 이미 우리는 완전하게 된 존재라고 여기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될 때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죄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을, 잘못된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더 이상 죄와 싸울 필요가 없다라고 여기는 거죠. 영주주의자도 마찬가지고 열강주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싸울 필요가 없다. 죄에 대하여 우리는 이미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와의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이제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나를 위하고 나를 대표한 부활이라고 믿는 사람은 이전에 없던 죄와의 치열한 싸움이 비로소 시작됩니다. 이전에는 죄가 우리 위에 군림하는 죄의 건세 아래 우리는 죄의 종으로 굴복해 살아가는 존재였기 때문에 죄와 싸울 수도 없었죠. 죄에 저항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조장할 수 없는 우리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죄와 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부활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로 이것 가운데 나타납니다.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그 능력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빌립보서 말씀에 있어요. 빌립보서 3장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부활의 권능에 대하여 부활의 권능을 내가 알고자,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함을 알고자 바울은 그 표대를 잡으려 지금도 부지런히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부활의 권능이 뭡니까? 바울이 경험하고자 하는 그 부활의 권능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죄의 본능, 옛사람의 모습,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권능들을 죽이는 일이라는 것은,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 부활의 생명을 내가 정말 갖고 있는가 하는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죄와 이렇게 치열하게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인내하며 그 표대를 향하여 꾸준히 싸워 나가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았고 거듭났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믿지만 죄와 싸움이 없다면, 나에게 더 이상의 죄와 싸움이 없다면, 날마다 죄에 저항하고 죄를 죽이는 싸움이 없다면 그것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같은 겁니다.
회개는 이미 회개는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성경은 회개를 두 종류로 구분합니다. 생명 얻는 회개, 이거는 거듭날 때 딱 한 번 하는 거예요. 이거는 죄책에 대한 회개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회개입니다. 이건 딱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회개로 말미암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의 심판과 형벌을 다 면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그것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 죄의 정죄함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회개한 사람은 날마다 계속해서 또한 회개해야 합니다. 이 회개는 죄책에 대한 회개가 아닙니다. 죄의 권능에 대한 회개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남아있거든요. 그 회개는 꾸준히 해나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새 생명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 또한 이 새 생명은 또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하면 사명에 대한 것으로 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8절 말씀이 이것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5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여러분,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주의 일에 힘쓰는 자입니다. 주의 일에 더욱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으며 더욱더 힘쓰는 자, 그가 바로 새 생명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소극적으로는 죄와 치열하게 싸우지만 보다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시는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어진 것들을 부지런히 열심히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생명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란 뭡니까? 뭐가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바로 사명이라고 저번에 우리가 확인했죠. 사명을 주신 거죠.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맨 처음 하신 것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려라, 경작하라, 사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부활,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면 그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사명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뜻하신 하나님의 사명에 대하여 그 소원, 간절한 소원. 저는 그래서 그것을 사명에 대한 욕심이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새 생명을 가진 사람에게는 사명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자 열심히 힘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빌립보서 4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한다는 게 뭘 한다는 겁니까? 무엇을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궁핍하든지 부하든지 비천하든지 풍부하든지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새 생명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은 자기 형편에 대하여, 자기 환경에 대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환경과 형편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데 방해거리가 아닙니다. 장애거리가 아닙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보냈는데 모세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세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제 구원하겠다. 바로에게 가서 너는 보내라고 이야기해라. 근데 바로는 계속해서 거부하고 거절하고 완강하게 발악하면서 거기에 대하여 저항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나중에는 모세마저도 그것에 의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하나님 뜻하신 일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뜻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항하면 할수록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만 더 드러나는 거예요. 모세는 그것에 대해서 그 형편에 대하여 그 환경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사실 그것은 불신앙인 거죠.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마음들이 소유에 대한 욕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데 우리의 욕심은 사명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사명의 욕심을 가진 사람은 환경과 형편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비록 우리가 완전한 부활의 생명, 영생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썩어지며 종로로 타는 육신을 갖고 살아가고 우리 겉사람이 후패하고 코로나에도 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당장에 우리 성탄절, 우리 초청잔치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걱정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형편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형편 안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알아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힘써 주의 일을 부지런히 행한 그 사람, 그가 바로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장차 올 세상에서의 그 영생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얻은 새 생명을 가진 자들로서 소극적으로는 죄와 힘써 싸우는 자들이 되며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부지런히 행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갖는 의미, 마지막 세 번째는 장차 올 세상에서 영생을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장차 올 세상에서 영생을 얻는 것.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새 생명과는 좀 다르죠. 지금 이 땅에서의 새 생명은 우리의 육신, 우리 이 겉사람은 누리지 못하는, 우리 겉사람은 죽고 후패하고 썩어짐의 종노릇하지만 장차 올 세상에서 얻는 영생은 우리 몸마저도, 우리 육체마저도 그 완전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바로 그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고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 그 신령한 몸을 우리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20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첫 열매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실절을 지키는데 이것은 추수가 있기 전에 처음 열매가 맺혀진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왜 이것을 기뻐하고 감사합니까? 첫 열매가 맺히면 그때부터 추수기가 시작된 겁니다. 그때부터 이미 추수는 시작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추수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첫 열매가 있고 없고는 천지차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입을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부활은 이미 우리 앞에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 이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이죠. 장차 입을 그 신령한 몸. 지금 우리는 여전히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그런 몸을 입고 우리 몸 육신이 후패하고 우리 또 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이 탄식하는 이 피조 세계 가운데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어려워하고 힘들어 하지만 우리 육신마저도 때로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힘들어하는 그런 죄의 그 선한 일에 대한 저항감을 늘 우리는 느끼며 힘겨워하지만 장차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몸,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창조 세계를 우리가 만나게 될 겁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처음 창조와 반대죠. 처음 창조 때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둘째 창조에서는 모든 만물을, 모든 피조물들을 새롭게 하실 그 둘째 창조에서는 사람을 먼저 새롭게 하시는 거죠. 우리를 먼저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에 합당한 자들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소망으로. 이 소망을 가진 자는 나를 그 하늘과 땅에, 새하늘과 새 땅에 합당한 자로 우리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순종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볼 때에 세상은 소망의 이유를 궁금해하는 거죠. 너희 속에 무슨 소망의 이유가 있기에 너희는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그런 인격과 그런 성품을 그렇게 가질 수 있느냐? 너희들에게 무슨 소망의 이유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주님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아무리 이야기한 소용없습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증거로, 하나님께서 부활의 증거로 세상에 드러내고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들의 인격과 삶입니다. 이 소망을 갖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합당한 인격과 그 성품으로 빚어져 가는, 변화되어 가는, 점점 성화되어 가는 우리들의 모습. 이들의 모습을 볼 때 이것은 부활이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는 세상과 구별된 그런 모습이구나. 과연 이들이 가진 소망이 무엇일까라고 궁금해하며 묻게 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5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더욱 주를 위하여 주 안에서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특별히 이번 성탄절을 앞두고서 우리가 주님의 성탄하신 이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위에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금식, 릴레이 금식 기도하는 일 우리가 더욱 열심히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지런히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힘써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바로왕과 같이 끝까지 발악하더라도 하나님 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우리를 낙심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저항이 거셀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 큽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주님의 복음, 주님의 성탄의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소망, 기쁨, 감사함으로 더욱 힘써 행하며 부지런히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